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을 이곳에 부어 주옵소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제 9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와 관계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인들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원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주장을 펼쳐나갔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인간이 구원받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특히 아브라함과 모세를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과 약속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내가 뭐뭐하리니 내가 뭐뭐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모세의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너는 뭐뭐할지니 혹은 너는 뭐뭐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종교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반면 율법은 인간의 종교입니다. 인간의 의무이고 인간의 행위고 인간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약속은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율법은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유도하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종교는 모세의 종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교라는 겁니다. 즉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약속의 종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만 주신 분이고 율법은 안 주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약속과 율법이 상충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버리고 하나만 취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관계가 무엇인지를 같이 알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15절부터 18절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없이 할 수 없다는 것, 즉 율법의 부정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고요. 19절에서 22절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실제로 복음을 절대 불가결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율법의 긍정적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첫 마디는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입니다. 이 말은 나는 일상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로서 사람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약속은 어떤 계약이 아니라 유언과 같은 언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의 유언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당시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나 유언도 더하거나 더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변경함이 없기에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그 약속이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들에게 주시는 그런 가나안 땅인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약속된 땅과 그 땅을 약속받는 씨가 궁극적으로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데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적인 기업을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문법적으로 말하면 어떤 집합적인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변경한 적이 없으셔서 아직까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만일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옳았다면 그리스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유업은 율법을 준행할 때에만 주어져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값없이 영원히 주어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선행 없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모세에게는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장 15절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7장 7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를 밝히는 것입니다. 즉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거스른다는 것을 폭로해서 죄가 하나님께 범법임을 밝히는 것, 이것이 율법의 소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복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감금하기 전에는 우리를 속박에서 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여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과 생명을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 심령의 죄를 찾아내어 진단하고 복음은 우리의 심각한 병을 치료해 줍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한 죄인이라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믿고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드림교회 부흥과 성전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전 이전에 아주 조그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늘어나서 이번 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자 문제가 오늘 내일 하면서 계속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속히 나와서 담임 목사가 체류에 문제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 가정의 재정 문제 그리고 담임 목사가 어떤 걱정거리가 없이 정말 목양일념에 온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성도들 각 가정마다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힘써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덮어주셔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